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에 대한 열정을 잘 새기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지럽히는 죄에 대해서는 말로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성당 안에서의 예절들이 사라지고 무례함이 만연해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성당 안에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셨고 최고 어르신들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삼가함 없이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할 때는 아예 성당인지 강당인지 구별이 안 가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감실 안에 예수님이 분명 현존하심을 감실 등이 알려주는데도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기도에 방해되는 발소리, 가림이 없는 기침소리,
쾅 하고 개념 없이 문 닫는 소리를 내는 조심성 없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오상에 비 오신 분임은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으로 오는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집에 대해 보이시는 열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예수님께서 열정을 보이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고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성전 정화는 내 마음 속에 무질서하게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내 영혼의 성전이 세상 것들로 가득하다면 성전 정화의 열정으로 모두 쫓아내려 하십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사순시기는 이렇게 대청소를 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대로 정화하기 어렵기에 예수님께 자주 의탁하면서 치유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영성체 후에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둘째 독서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힘이시고 하느님의 지혜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하느님의 방법을 어리석다 하겠지만 그렇게 어리석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묻혔고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기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잘 새깁시다. 하느님의 현존이 생생한 성당에서 합당한 예절로 생활할 것을 부탁드립시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고 싶다고 말씀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청합시다. 이렇게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기다린다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